열왕기하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 제단도 만들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았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므낫세는 일찍이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또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았다. 더 나아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영매와 무당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기에 주의 크신 분노를 자아냈다.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워두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운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옛날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안을 단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놓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겠다. 내가 내 소유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버려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한 후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 눈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였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정 및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멧은 욤바 출신으로 하루스의 딸이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숭배했다.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아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몬이 죽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든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내 죄악이 너를 거꾸러뜨렸다. 너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송아지를 바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사오며 우리의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거역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 품은 나의 진노가 다 풀렸다.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늘 이슬처럼 될 것이니 이스라엘이 백화포화처럼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의 가지들은 무성하게 자라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니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도 모두 돌아와 다시금 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밭의 곡물같이 번성하겠고 포도원의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울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우상이 더 이상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겠고 그러면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응답하기를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오직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깨달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알아들을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주의 길은 올바르니 오직 의인이라야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시편 139편. 주여, 주께서 지금껏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전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 주여, 내가 혀를 움직여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주의 손을 내게 얹고 계시므로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신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나는 너무나 놀랍고 또 내게는 너무도 높아서 감히 주의 능력을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으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에 벌써 계시고 내가 저 깊은 수올로 내려가서 자리를 펴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도 이미 계십니다. 설령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햇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서 바다 저쪽 끝편의 가장 먼 곳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역시 주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외치기를 어둠아 나를 덮어 꼭꼭 숨겨다오. 나를 두른 비다 밤이 되어다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도 전혀 어둡지 않으며 깜깜한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내 몸 깊은 곳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드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온전히 빚어주셨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롭고 놀라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어머니 뱃속에서 빚어지고 있을 그때에 곧 내가 땅 밑 깊은 곳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짜 맞추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께서는 이 몸의 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 내 몸의 뼈마디 하나하나인들 어찌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은지요. 또한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많고 많아서 이 몸이 감히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 수를 세어본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번 잠에서 깨어날 적마다 주님의 그 깊고 많은 생각들에 또다시 놀라며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너희 악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저들 악한 자들은 주님을 거슬러 나쁜 말들을 마구 짓거리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욕을 해댑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으며 주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증오합니다. 그런 까닭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철저히 시험하시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